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교주일에 성경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화의 명소인 H.P. 베이커 씨는 정문의 꽃을 보다가 세 가지 사건을 관찰하게 되었더랍니다. 맨 처음 나타난 것은 한 마리 나비로, 이 나비는 활짝 핀 꽃을 따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1, 2초 동안 그냥 앉았다가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도 꽃의 진액을 빨지 못하고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생물학자가 나타난 노트와 현미경을 가지고 꽃과 그 심을 나다치 조사하면서 각각 많은 것을 노트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끝났을 때 그의 지식은 노트에만 적혀지고 자기 마음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한 벌 한 마리는 윙윙거리며 꽃에 날아들었습니다.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얼마씩 시간을 보내며 적는 꽃에서는 보내며 머무는 꽃에서는 꽃가루를 듬뿍 빨아내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온몸 가득하게 꽃가루와 꿀을 묻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의 성경 말씀을 대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 읽기는 읽으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구절만 이거 이리저리 뒤적거리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참으로 연구하며 기록을 가노라 하지만 성경의 교훈을 올바르고 진실되게 채덕하지 못하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벌처럼 시간을 내어 말씀을 정독을 하고 그것을 깊이 소화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꽃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듯이 축복과 구속에 담긴 성경 또한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창세전인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시고 세상에 태어난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을 생활화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 말씀을 성경에 발췌하여서 성경에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인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시요, 두 번째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요, 세 번째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한 세 가지 말씀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고 실천하여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주신 성교주의 그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찾아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며 성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어느 날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영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례를 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함을 목격하였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성음을 들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그러한 사실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변화산에 올랐을 때 일입니다. 구름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 만나 주님의 장래에 이르는 한 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시야에 사라지고 예수님만 구름 속에 뚜렷이 빛을 발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주님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광경을 황홀하게 목격하고 있던 베드로의 귀에 뇌성처럼 분명히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한 자라는 하나님의 성음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복음을 전하려 가시는 곳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성가시게 괴롭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을 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살아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죽음을 당하셨다가 살아나실 걸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신령한 부활체를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수많은 추종자들에게 보이신 후 지상사역이 끝나시자 본대로 성귀하여 그곳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성천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귀란 본래의 직무로 복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요, 천사들을 시켜 성도들이 거처할 곳을 예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우편에 성도들이 무사히 천국에 이르도록 기도하시는 일은 맡은 직무 중에 하나이신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삼위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육신을 입었다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도성인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며 영적인 병을 고치러 오셨으나 가는 곳마다 육신의 불치 병들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완치되지 않는 병 없다는 소문에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소외 계층과 식사를 하시거나 불쌍한 그들의 영육간의 병을 고치는 일을 자주 접촉하는 주님을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고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불러 영육간의 불치병을 고쳐 죄의 짐에 시달린 백성들에게 영생의 길을 주러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고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교주일에 헤아려서 교훈을 주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 15장 4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밝혀있습니다. 현재 없는 과거가 존재할 수 없고 과거 없는 현재 또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이룩하는 뿌리요 나무 덩치의 열매 맺게는 근본 바탕이 됩니다. 부모 없는 자식에 존재할 수 없듯이 구약이 없는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기록들을 비롯한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특히 전에 기록된 바란 결코 신약 시대와 시대의 성도들과 무관할 수 없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말씀마다 구속사의 점진적인 전개 과정에서 당시 유대 상황에 주어지는 바와 연결됨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1절에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게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희는 저희에게 당한 이러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는다고 하였습니다. 인용문 11절 말미에서 기록한 말씀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란
구약시대의 성경 말씀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큰 교훈과 가르침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설화나 다른 민족의 역사책으로 본을 보아서는 적절관이 됩니다. 인용문 11절 서도의 말세에 해당하는 헬라어 탈레톤 아이오는 이라는 말은 시대의 끝을 곧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또한 이 말은 종말론조로 사용되어서 주님의 재림으로 천국이 완성되기 직전인 전 사역의 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 후 본구들은 천국의 완성을 의미하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시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실수를 반복하여 살지 말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목적은 봄절 말미에 기록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밝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소망은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얻는 위로를 통해 삶의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묵묵히 표태를 천사에 꽂고 그곳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내는 성경 안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실제적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머뭇거리거나 주저앉게 되면 성령은 설파나 마귀는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한 사람이 나고 자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임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한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고 매서운 겨울이 지나면 화창한 봄이 오듯이 적극적인 인내로서의 대처를 마친 데 환희의 소망의 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에는 반드시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안위의 말씀, 곧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 자체가 이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성경인 안위,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더욱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태풍에 강한 나무는 뿌리채 뽑히거나 허리가 부러져 나가지만 신랄 같은 쇠양파들은 몹시 흔들릴 뿐 그뿐인 그와 같은 이시하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와 같은 교훈을 주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실천하시므로 순종하여 예비하신 복을 다 받고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결주의를 임하여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7절을 찾아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세 사람의 힌두교 학자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탔다고 합니다. 날씨가 잔뜩 흐려 곧 비바람이 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서둘러 건너기를 재촉하기에 벼사고 타는 손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학자가 벼사공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문학에 대해 좀 아십니까? 뜻밖인 뜻 노사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평생 노만 젓고 살았기에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요. 이 말을 들은 그 학자는 혀를 차면서 인생을 헛살았군 이라고 딱 한 뜻만 했습니다. 다른 힌두교 학자들 철학을 좀 아느냐, 힌두교 경전과 생물학 등에 대해 과시하듯이 자꾸만 질문을 던져와서 성가시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짜증이 난 노사공은 난 아무것도 모르니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말을 냈습니다. 그러자 혀를 번갈아 차면서 힌두교 학자들은 불쌍하다는 뜻이 한마디씩 동조의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와 그만 나룻배가 삽시간에 뒤집혀지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세 사람이 힌두교 학자들은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수영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사하고는 기가 찬뜩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들, 당신은 수영도 못 배워서 하고는 참다가 기도하시라. 그렇다면 당신은 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로 하면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사람이 힌두교 학자들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학문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록된 성경을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됐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에게도 주님에게 속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중간지대는 없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마귀를 따른 삶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13절에 기록하기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어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악한 자들은 의인을 미워하고 질투를 합니다. 미움과 질투는 살인을 낳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인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매사에 상대방의 선의 조차도 악으로 해석을 하고 악으로 갚으려 듭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성도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실천하는 어려운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밝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세상과 성도는 함께 있지만 함께 속하여 섞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사탄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본문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성부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장차 주님이 성천하시니 왜 복음 전파 사역을 담당할 죄자들이 악의 세력인 세상과 분리되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분해 세운 것처럼 진리로 무장시켜 거룩하게 해주시는 간청이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하는 은혜 담는 감사와 찬미를 저 천상에까지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를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영생을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교훈과 소망을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여 생명 구원을 하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진리로 무장시켜 성도들로 거룩하게 만들어 하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상 가운데 실천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므로써 주님 예비하신 영생과 복을 성취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난 믿음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19장을 올리겠습니다. 191장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찬송. 내가 주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등모이고 저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어본 주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뜻을 행하면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